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 드리며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님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님의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 사랑과 힘 베푸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박수하며 찬양하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거대로 늘 믿으며 이 의심 없이 살아 우리들의 소원을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당신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헤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우리 주님께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세 헤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목소리 높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우리 말씀을 지하여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이 저녁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무지함을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충성 목사님을 붙드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가운데 주의 능력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동심 받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 되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루의 마지막 시간 어떻게든 예배로 살고 싶어서 주님 전에 나아옵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한 채 주님을 만나고자 여기에 모인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 기도와 간구를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응답해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 종은 참 약하지만 세워주신 주님은 강하시오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심령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유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어디선가 새끼 고양이의 우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미를 찾는구나 하면서 가던 길을 마저 갔었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집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구슬프게 새끼 고양이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러다가 탈진할 텐데
이러면서 좀 봐주고 싶었지만 어디선가 이 길고양이가 사람 손을 타면은 사람의 향취가 남아서 어미 고양이가 그냥 버리고 간다는 글귀가 생각이 나서 그냥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되어서 아침을 먹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출근을 하는데 역시 같은 자리에서 이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주위를 살펴보니 세상에 제 손바닥보다도 적은 새끼 고양이가,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가 눈도 뜨지 못한 채 엄마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동료 목사님 중에서 수의학과를 나오신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고 함께 그 목사님과 함께 장갑을 끼고 이 새끼 고양이를 어미가 다닐 것 같은 풀숲에 놓아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참 소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수많은 발전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생명에 대한 그 귀중함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이태로움을 느낄 수 있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이었습니다. 1, 2절 말씀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을 낳았건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잠시 숨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그 배경이 어떠합니까? 1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통치를 받으면서 계속 해를 가면 갈수록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번성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깊은 번뇌와 고민에 빠지면서 머리를 짜서 지혜를 모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약하게 할까, 쇠퇴하게 할까 하면서 내린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힘들고 고된 노동을 지켜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이 국고성은 전쟁을 대비해서 그 안에 쌀이나 어떤 곡식이나 그리고 무기를 집어넣었던 어떤 창고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략을 짰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는 자신의 계획대로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미 얻은 것 같은 부모 세대는 그 힘든 국고성을 계속해서 지어가면서 힘든 노역과 고된 노동 속에서 점점 죽어나갈 것이고, 장차 응집하여 대항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남자애는 태어날 때부터 그 싹을 자르게 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하면서 화색이 기쁘게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였던 세상의 지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번성하여지고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학대를 받으면 움츠러 들어야 되고 또한 쇠퇴해야 되는데 되려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서는 환경을 뛰어서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명수시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으셨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며 말합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는 모두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이스라엘을 향한 무차별적인 살인 예고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난 자가 아므람의 아들 모세였으니 얼마나 그 부모가 속이 탔을지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린아기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서 석 달 동안 숨김에서 키웁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은 어떻게든 숨겼지만
점점 아이가 커지면서 몸집도 커가고 그리고 덩달아 울음소리도 커져 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든 후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자라는 아이를 더는 숨길 수 없으니 어떻게든 자식을 살려보겠다는 이 부모의 견고한 의지와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보류 최후 수단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혹 남자아기를 몰래 키운 것이 적발되면 눈앞에서 남자아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앞날에서 함께 하였던 가족들도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를 가지고 다 함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그 안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고작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들어 나일 갈대 사이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 태중에서 있었던 아이를 피쏟아놨고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전 물렸던 어머니였던 엄마 요게벳은 제 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할 텐데 부디 누군가의 손에 발견되어서라도 내 아이가 살아야 할 텐데 참아왔던 눈물을 연실 흘리며 흐느낍니다. 그렇게 강가에 아기를 두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힘들게 옮겨버립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갈대 상자가 놓인 곳은 육지도 아닌 강가입니다. 언제든지 물결에 의해서 이 갈대 상자가 뒤집혀질 수 있고요. 또한 거친 바람에 의해서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갈대 상자에서 나와서 악어와 같은 맹수에 의해서 함께 식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0.01%의 희망을 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띄우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이 장성해서 군대에 입대할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커서 군대 가는구나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픈 마음에 우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은 월급 주고 재워주고 옷 주고 하지만 그 힘든 고된 노동을 알기 때문에 잠시 이별이 어렵기 때문에 우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겨우 3개월 된 아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기를 원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갈대 상자를 열어보면서 아기를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왕실에서 이 아기를 키우면서 이 아기가 훗날 자라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건짐을 받아 귀한 생명의 꽃 피울 수 있었고 또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갈대 상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갈대 상자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한 땀 한 땀 갈대를 엮인 뒤에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수고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갈대 상자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는 오늘날 갈대 상자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이목을 끄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기의 누이였습니다. 아기의 누이 곧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아빠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드니 그걸 지켜보면서 함께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담으면서 눈물을 훔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누이가 얼마나 동생을 생각하는지 또한 이해하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자신의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강 물결에 의해서 뒤집혀지는 건 아닌지, 행위가 바람에 의해서 어디로 떠내려가는 건 아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음은 가까이 가서 지켜보고 싶은데 행위가 가까이 갔다가 들키게 될까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저 멀리서 거리를 두면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에서 동생을 향한 이 누이의 마음과 함께,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애처로운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동생이 담긴 갈대 상자를 뒤에서 지켜보는 것, 여기까지는 가족애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때마침 목욕을 하고자 나온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이 나일 강가 사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연찮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기의 누이는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그 앞에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기의 누이가 여러 시중을 드는 시녀들 사이를 삐죽고 들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불러오리이까. 실상은 자기 동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용기를 내어서 기대 반 희망 반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용기를 내어 찾아갔고, 그렇게 허락을 받아 다시 어머니께로 돌아가는 이 누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기 엄마 요게벳이 달려옵니다. 바로의 딸이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그리고 요게벳은 아기가 자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기 전까지 곁에서 아기를 살피며 젖을 물립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품에 넣었을 때 이 기쁨,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살았구나 하면서 마음 가운데 흡족해하는 이 안도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다 품삯까지 준대요. 세상에 누가 자기 아기 젖을 물리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인류 최초로 제 새끼에게 젖을 먹이며 급여까지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는 차디찬 강가에서 버려진 인생, 곧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인생에서 이제는 건져진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말입니까? 바로 아기의 누이였던 이 누이 덕분에 말입니다. 강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면서 멀리서 지켜보았던 누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바로의 딸에게 나아가서 엄마와 아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도 이 누이의 공이 컸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삶에도,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생명을 살리는 갈대 상자가 있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각 가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한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던 누이처럼 우리 가족의 영혼, 믿음의 상태를 관심 있게 지켜보며 깨어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이가 바로의 딸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용기 내어 말해 주었던 것 같이 내 가족 중에서, 일가 친척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 헛된 것에 거기서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께로 이어주는 생명의 연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내다 버리면서 기도원과 같이 깨어버리는 자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가정에 믿음의 파수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 할머니 손에 의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는 앵두나 보리수로 담근 이 과실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꼭 명절 때가 되면은 신앙이 없는 외삼촌이나 아니면은 큰 고모 할아버지, 뭐 작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술잔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그랑땡과 전을 먹으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전 우리의 엄마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쉽게 드시는구나 하면서 이 다음에 커서 내가 저 과실주를 담은 저 항아리를 다 치워버려야겠다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과실주, 막걸리 같은 거 있으십니까? 이게 묵힌 지 5년 되었다고 또한 10년 되었다고 보면서 뿌듯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결단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믿음으로 바로 잡아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힘쓰는 분, 그게 가정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여 부모님이 믿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가정의 파수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부모가 아니면 자녀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갈대상자,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족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끊임없이 전해주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갈대상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갈대상자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아기의 누이를 보며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바로의 딸을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 거닐면서 갈대상자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며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왜냐하면 애국 민족과 히브리 민족은 생김새가 다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버려진 아기는 히브리 민족에 버려질 아기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며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기의 누이의 말을 듣고 유모를 불러와서 품삯을 주면서 아기를 키웁니다. 남자아이는 강물에 던지라는 왕의 명령을 어긴 채 이 공주에게는 혈통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계급과 지위를 뛰어넘어 생명을 품어주는 바로의 딸처럼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저녁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자리까지 나를 긍휼히 여기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높은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물속에 있는 아기를 건졌듯이 주님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온갖 죄악과 종흑의 물살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갈대 상자 아기를 넣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애타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자녀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자연 모든 만물은 다 변하지만 여전히 한결같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 그 사랑 가운데서 거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에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 곧 교회 안에서 권면이나 위로 교제를 할 때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욱더 훌륭하게 여기면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신방도 하며 연락도 하고 서로 돌보며 섬겨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동시에 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교육 훈련이나 마을 목장 활동,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해야 합니까? 동안교회라는 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를 느끼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경험이, 그 시작이 바로 그 모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자 주님께서 마을과 목장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모닥불도 나무가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잘 타지만은 그 나무가 하나씩 떼어 있으면 금세 꺼지고 맙니다.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어울려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교제할 때에 그 모임 가운데서 더 뜨겁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기는 마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어지는 뒤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복종하신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내 자신이 하루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함께 모일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살리는 갈대 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갈대 상자 두 번째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갈대 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구성원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아기의 엄마였던 요게벳이 애굽의 눈을 피해 힘들게 아기를 숨깁니다. 그런데 숨길 수 있는 기한은 길어야 석 달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기서 석 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마지막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 최후 수단으로서의 갈대상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갈대상자를 띄울 때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바로의 딸에 의해서 그 갈대상자가 발견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기를 왕실에서 키워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을 가지고 일한다 한들 언젠가 한계가 오고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주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길어야 석 달입니다. 그것도 눈치 보면서 숨죽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채 석 달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놀라운 가능성을 펼치시고 일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도전합니다. 우리의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겨야 합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갈 방향을 알게 되고요, 또한 방향을 알게 되었다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방향대로 살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으면
이제 그만 그것으로 됐지 언제까지 내가 붙잡으며 사시렵니까?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갈대 상자에는 누가 타 있습니까? 태어난 지 채 돌이 되어 있지 않은 지극히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 물살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떠내려갈지 또한 뒤집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갈대 상자가 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갈지 모르는 그곳은 위험에 처할 때 살려주고자 대기 중인 숙련된 인명 구조대가 있는 실내 수영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해수욕장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뒤집혀서 죽게 될지 모르는 차디찬 강가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수많은 유행의 물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악의 물살, 그리고 치열한 입시와 경쟁의 물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며 오늘날 부모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 세상의 거인이었던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에 있었던 물맷돌이 우리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삼손이 블레셋 그들을 물리쳤을 때 있었던 낙타 턱뼈가 우리 손에 들려 있나요? 참으로 애석하게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어떤 믿음의 방패나 도구가 우리 손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심정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갈대 상자를 만드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눈물로 씨를 뿌리시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태워서 나일강가에 띄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미취학교를 시작으로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2달여 동안에 펼쳐질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갈대 상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내 영혼이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갈대 상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값진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찬양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가정이 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와야 되는 이때에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인본주의, 실용주의, 세속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많은 영혼을 살리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 이 시간을 보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갈대의 성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을 주신 갈대의 성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주님의 성자가 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가지고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동안교회가 더욱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계획 중인 대학 청년부 농성봉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새 힘과 가정의 평안함, 목회 사역의 기쁨을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래전 복음을 증거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땀과 피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전쟁에 다시 없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안에서 복음을 자유하게 전파하는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성경적인 윤리 도덕관, 국가관, 역사관이 가르쳐지게 하옵소서. 신앙의 대물림에 끊임없이 일어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주셔서 우리 주님 잡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갈대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동안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교회가 날로 모이기에 힘쓰고 모든 부서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거짓에서 나와 빛을 이로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는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좋은 일기를 주시고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잊을 수 없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학 청년부,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이 기획하고 있는 농성봉과 수련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긍휼히 여기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함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간호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지금보다 이유가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회의 기쁨과 보람에 충만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오늘 드려진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 학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